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해갈 것과 넘어갈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냥 3시 이전에는 끝나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20분 남았습니다. 집중해서 참여하시고 말씀을 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를 다루겠지만 20장 14절부터 다룸으로써 그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잘 되어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던 에돔왕, 에돔족의 왕에게 에돔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구했지만은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을 통과할 때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상인들도 지나다니고 군사들이 이동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역대로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참 저는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금년에 한 20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하고 이렇게 볼 때, 야, 어떻게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도로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가 어딘가 미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길이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에 이 길 없었는데 길이 나가지고 어딘지 잘 분간이 안 되고, 또 옛날 길 다 없어지고 그냥 다 개발이 돼가지고 도시가 돼버리니까 막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 있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직도 편도 1차선. 그 옛날에 그냥 마차 다니던 그 길에 그냥 반쪽 더 해가지고 차량들이 교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지리와 이런 것이 그대로 현장에 가면 그대로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걸 그대로 보여주게. 그래서 그 왕의 대로 그대로 왕의 대로예요. 지금도 거기고, 또 길르앗이라든지 그 국도, 모든 국도는 편도 1차선이에요. 단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기 한 몇십 킬로만 편도 3차선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편도 1차선이에요. 신기하죠? 난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경 현장, 다윗의 시대의 그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편도 1차선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골짜기 가보니까 설명을 하면 그대로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예후가 마차를 막 달려오던 그 길도 가서 보니까 그대로 편도 1차선. 야,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고 또 그 지역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도 가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모래 태풍이 오고 하니까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완전히 그냥 벽에는 전부 다 이 모래바람으로 그냥 모래흙, 모래흙, 아주 그 모래흙이 막 다 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흙구덩이죠, 흙구덩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차들도 좀 있고 좀 현대화된 것도 있지만은 현대화돼 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모래 태풍 와가지고 덮어버리면 그냥 모래가 버적버적 막 씹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이 성경의 그 시대와 그냥 다 비춰볼 수 있어요. 그때 그 도로, 지금도 그 도로예요. 그 도로.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족 속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또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족 속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형제. 정복할 대상이 아니고 피해갈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먼 길로 돌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면 고속도로처럼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광야로 돌아가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힘든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왕의 대로가 아니라 거칠고 힘든 길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나 다 맞춰놓고 나면은 그림이 쫙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퍼즐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남북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거기서 계속해서, 거기도 남북으로 길쭉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밑에 네게브부터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저 위에 사마리아까지, 단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계속 점령하면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좀 강야로 돌지만은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딱 중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부로. 그럼 거기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고 또 나사렛이고 중부로 들어가서 북쪽과 남쪽으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복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 허리를 가로질러서 들어가게 하셨다. 그 자리가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들어감으로써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면은 이제 사해바다 끝쪽이죠, 거기가. 그러면서 또 저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복에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5절 이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었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보겠다고 했던 그렇게 올라가서 대패하고 도망쳐서 쫓겨온 것이 바로 호르마였어요. 호르마. 그런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보겠다고 그렇게 시도했다가 대패했어요. 도망해가지고 쫓겨온 것이 호르마인데, 그래서 그들은 옛날 생각하고 호르마를 피해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르마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호르마 사람들이 도리어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와서 그들이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것이 피해갈 장애물이 아니라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라는 것을, 장애물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철저하게 정복하고 호르마를 전멸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에돔을 통과해야 왕의 대로를 따라서 쉽게 이제 북쪽으로 사해바다 우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단강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 거죠. 거기가 왕의 대로인데, 아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그냥 완만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자로 잰 것 같아요. 그냥 칼로 케이크를 딱 잘라놓은 것 같아요. 딱 언덕이 이게 높은 그 능선이 그냥 일자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왕의 대로예요. 거기에 이제 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쉽고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먹는 거, 물, 식량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서 물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 다시금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셨고,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이고 또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다는 사실이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늘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놋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넘어가서 22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말씀을 좀 봅니다. 22장부터 25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 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아니 아모리 왕 시온을 그냥 무차별로 진멸해 버리고 올라오는 그 소식을 다 듣게 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응답을 잘 받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홀에 있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고 발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는 발람 선지자의 음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배교 행위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심판당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22장부터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오랫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또 전에 모압을 쳐서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공황에 빠진 거예요. 공황에. 아니, 모압을 쳐서 정복했던 그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러니까 모압보다 강한 종족들인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래도 꽤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선지자인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패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여튼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고 또 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패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압 왕 발락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확대하고 사태를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양보만 하면 됐어.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저들이 지나가면 메뚜기처럼 그냥 싹 그냥 모든 목초는 다 긁어 먹을 것이고 막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나가면서 농작물 피해 안 가게 할 것이고, 또 자기들이 먹는 물이라든지 하는 건 다 값을 낼 것이고, 그래서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멸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 선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무한 자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아주 그냥 피부는 거칠고 가진 건 없어도 그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외모로 따지면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뭐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로션을 좀 발랐겠어요? 거칠겠죠. 새까맣게 타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복을 받은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는 오늘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한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자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서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흘린 눈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린 눈물로.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한 그 눈빛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막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빛, 기뻐하는 눈빛, 말씀에 은혜 받는 그 기뻐하는 눈빛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도는 눈물의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눈빛으로 받는가, 그것으로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 그게 없고 허리몽통하고 항상 그냥 졸리고 그러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막 말씀을 듣고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빨리 한번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허리몽통한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볼품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는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 왕의 유혹 앞에서 발락이 자기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주어도 못 간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랍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은금을 우리 집에 가득 채워줘도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발락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저걸 원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관들과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고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발람이 흔들려요. 결국은 가겠다고 하면서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나귀를 통해서.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칼을 뽑아들고 지금 발람을 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귀가 자꾸 피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고 발람은 자기 나귀를 때려요. 3번씩이나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사자를 보지 못하는 그것을 나귀는 보고 하도 자꾸 때리니까 나귀가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어요. 나귀가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나귀가 말을 하고 사자도 말을 하고 기가 막히죠? 애니메이션 보면 애니메이션. 여러분 진짜 이 나귀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보면 나한테 뭐라고 말할 때가 있어. 와가지고 날 쳐다보면서 뭐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면 대충 또 때리면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수긍하고 가요. 그 신기해. 예, 그래서 참 어떤 데는 또 그런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25장을 보면은 발람은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주겠다고 하는 이 금은보화와 높은 자리가 여전히 탐이 났습니다. 탐이 나서 미련이 나와가지고 그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힘으로 공격하고 저주할 수도 없지만은 저들을 무너뜨릴 계략이 있다고 조언을 해요. 자기가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계략은 있다고 음모를 말합니다. 계략을 조언하죠. 그게 민수기 31장 16절이에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계략을 쓴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은 인간적인 술수로 이스라엘을 물어뜯는 모략을 발락 왕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미인계를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돈의 탐욕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발락에게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인계에 넘어가서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진영에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란을 행하려고 하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그냥 꿰었다고 그랬어요. 꿰어서 그냥 침상에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주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남녀를 같이 꿰어가지고 침상에 박으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 그걸 표현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거쳤어요. 바로 그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결국은 전염병이 오게 되고 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시딤의 함정에 빠진 것,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의 함정에 빠진 것은 바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사단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시험들은 사실은 사단의 계략,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계략이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늘 깨워서 그것을 잘 넘어가고 승리하고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이게 밝아져요. 영적으로 밝아지면서 그 마귀의 계략이 보이죠. 이렇게 느껴져요. 저건 사단이 시험하는 거구나. 이게 딱 영적으로 캐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피하고 대처하고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도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정말 더욱더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